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또한 율법을 폐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9절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5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 있는 7장 28절이죠. 7장 28절까지 있는 산상수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한 설교의 중간 앞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나의 설교문으로 본다고 하면 이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서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첫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산상수훈에서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산상수훈의 척추 같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요, 본론이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본론입니다. 먼저 5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본론의 끝 7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방금 읽어드린 5장 12절하고 5장 17절하고 7장 12절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율법 그리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처음 우리가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이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이 부분은 인클로지오 구조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힘이 쌍간 구조라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과 뒤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앞뒤를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주로 먹는 그런 속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이 하나의 작은 인클로지오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큰 인클로지오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는 같은 주제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제가 무엇이냐?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산상수훈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구약성경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구약성경이고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성경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6장과 7장의 내용을 우리가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율법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덕에 관련된 부분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물이나 남을 비판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염려 그리고 근심 이런 걸 하지 말라는 내용이 사실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 율법의 주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장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첨가하신 것 같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율법에 없는 부분을 6장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대한 해설이 아니고 해석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이 전한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시대마다 상황이 다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밭도 달랐고 사람들이 처한 시대적인 환경과 배경이 달랐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선지자는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에, 알아듣기에 그들의 상황에 맞는, 흔히 말하는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도덕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는 것을 임의로 추가하셨다,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습니다. 5장의 본론은요,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7장, 6장과 7장의 본론은 선지자들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과 7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상수훈이 본론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수미 쌍관 구조, 5장 17절과 7장 12절이 감싸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이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요, 5장이 끝나고 6장, 7장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의 뜻을 행하되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온전하게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 같이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구주로 인정했다 하더라도 탐심을 그 마음에서 정리하지 못하면 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가난하고 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런데 이 가난 때문에 염려가 쌓이게 되고 염려에 휩싸이게 돼서 거기에 파묻히게 되면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서 자라지 못할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누가 되죠? 바리새인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경계해라. 이 내용이 6장과 7장의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강하게 해석한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5장 3절부터 10절까지 팔복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부분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과 연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주제라고 하니까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재물, 그리고 세상의 염려, 남을 비판하는 것, 외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5장 3절부터 그 다음 1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은 믿는 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의 사람, 믿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가, 이거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팔복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고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아주 세세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누구든지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이거 우리가 못 지키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앞부분 서론은 산상수훈의 서론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론에 관한 말씀은요, 구원 이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연인으로 살다가 구원을 받으면 중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중생하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중생한 다음에 그 다음 신자에게 기다리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의 좁은 길을 가면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쳐서 복종하고, 그리고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 안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성화에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외식하는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이 정말 숨 쉬는 것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 그냥 하는 모든 행동이 남을 속이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괜찮은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행동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종류의 외식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판단할 것이 두려워서 먹지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외식하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수.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된 삶의 방향이 외식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잖아요. 우리들도 참된 신자라고 해도 때로는 우리도 외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외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땅에 재물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자들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해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기쁨으로 해요. 그러면서 남는 재물로 자기 미래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부자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가증한 사람이다, 이런 기준을 들이댄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한 염려하는 것도 있어요. 염려하는 것도 어떤 사람은요, 그냥 삶의 방향이 염려인 사람이 있습니다. 맨날 걱정하면서 얼굴 보면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얼굴이 죽을 상해. 늘 죽을 상해. 항상 여기에 이렇게 내천자가 그려져 있고 보면 뭐 예수님 돌아가신 것 같아요, 표정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을 보면요, 아직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졌는데 뿌리가 단단해지지 않아서 바람이 불면 이파리가 흔들리거나 가지가 흔들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어서 염려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텐데 잘 들어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대로 안 하면 천국 못 가, 이게 아닙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이미 팔복의 사람,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고, 이 말씀은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 참된 신자를 하더라도 베드로도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들 중에도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바울도 분쟁을 했고 바나바도 분쟁을 했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런 참된 신자라 하더라도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니다, 난 틀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모습 이전에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산상수훈의 5장 1장부터 16절까지는 중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장 13절부터 7장 28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영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구조를 머릿속에 잘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요, 칭의, 구원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칭의로 받아요. 의롭다 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하셔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잘나서 구원을 받고 누가 못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오래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을 받고 오래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부터는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 의롭다 칭하셔서 구원을 하셨죠. 근데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물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취할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도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회사에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손꼽을 만큼 적거든요. 성화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완전 성화, 영화에 이룬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성화에 이른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 심령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하기 때문에 성화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화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살지 않을 것인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갈 것인가 닮아가지 않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구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 예전 성경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결단코, 절대로입니다. 절대로. 예수님께서 확정하신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커트라인이라는 거예요. 요 커트라인을 예수님께서 정하셨고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절대로.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여보내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요, 이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본론의 주제인데 본론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하는 근거를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말씀 6장 1절에서 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물론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가고 그 다음에 6장 7장까지 넘어가면서 크게 두 부분입니다. 본론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첫 번째고 오늘 말씀, 그리고 뒤에 말씀에서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뒷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팔복은요,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리고 소금과 빛은 참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서론이고요. 본론은 우리가 읽은 이것이죠. 본론은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본론의 시작이지만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5장 17절부터 시작돼서 7장 12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의 기반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척추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를 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에 보면요, 구제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다 외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외식하는 자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6장에 나오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6장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산상수훈의 척추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에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장 12절부터 28절까지 그렇기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인은 뭐죠? 외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율법을 지키는데
모양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 아니라 왜 예배하느냐, 왜 헌금하느냐, 왜 봉사하느냐, 왜 설교하느냐, 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마음의 중심, 이것까지 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은 쉽습니다. 이 중에 살인죄 저지른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근데 마음으로 살인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적습니다.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적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살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형제에게 라갈한 자마다 공에 잡혀갈 것이요. 이렇게 이것으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7장 13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아주 유명한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너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7장 후반부에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좁으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길은 좁고 협소해서 많은 사람들은 넓은 만큼 가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며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불법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폐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율법이 폐해진 것 같이 살아가죠. 율법은 분명 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말씀은 마지막 때거든요. 심판석에 예수님께서 심판이 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최후 변론을.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으며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얘기했겠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요,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런 이 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입니다. 분명히 율법은 폐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다시 세우셨고, 또한 그 율법을 세운 그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가 영벌에 들어가느냐 영생에 들어가느냐를 판단하시고 정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물론 폐해졌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온전케 하셨습니다. 완전케 하셨습니다. 근데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게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율법의 한 부분입니다. 다는 아니고요,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그냥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때로는 나조차도 내 마음을 모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불신자보다 더한 것 같고, 내가 어떤 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때는 가룟 유다보다 더 나쁜 사람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이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뭔지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걸 다 설명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중요성을요,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율법을 폐하신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명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딱 두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사람은 서기관이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일 것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속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속담이 이랬다는 것을 봤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눈으로 보였는지 아세요? 굉장히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이 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배 안 빠지고 헌금하며 봉사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건 다 순종하고 다른 사람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누가 봐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야, 저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아 라는 칭찬을 듣고 사람들의 입에 늘 오르내리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에는 천국에 두 사람만 들어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쭉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특별히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그렇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천국에 두 명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낮은 의지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들었던 생각은 야, 우리는 천국 못 간다. 아무도 천국 못 간다. 아니 서기관도 못 가고 바리새인도 못 가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과 이 뒤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걸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해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성경을 부정하시는 건가?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시하시고 그들에서 판단하신 거 보니까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온전해 보이는 그 자들이 틀렸다고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건 나중에 이야기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바라바와 함께 예수님이 서셨을 때 그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뭔가 혹해서, 눈에 뭔가 씌어서 그 사람들이 선동을 당해서? 아니에요.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치면요 이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도 생각도 안 하고 너무도 쉽게 예수님을 살인자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 건 같은데 왜 율법을 부정하지? 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지? 아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데, 정말 온 백성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왜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거짓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라는 생각이 군중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게 그 대답이에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 의심하고 있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같이 생각을 하지. 내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이.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신다면, 나의 사명은 율법을, 그러니까 성경을 부정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대답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율법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의문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로마서 읽어보면 율법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율법대로 살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다른 곳을 보면 율법이 폐해진 것 같은데 또 안 폐해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5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폐하지 않는다, 성경을 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율법이 폐해졌다고 증언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7장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히브리서 10장 9절,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의 말이 달라요. 예수님은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폐하러 오신 것도 맞고, 그리고 폐하지 않아진 것도 맞습니다. 구약시대를 옛 언약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를 새 언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약시대는 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시대 아닙니까? 옛 언약시대는 갔어요. 그리고 새 언약시대가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폐해졌어요. 폐해진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전부는 아니지만 율법이 폐해졌다가 이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율법이 완전해졌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옛 언약시대는 갔어요. 구약시대는 갔습니다. 그런데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구약은 예수님의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성경대로 살아가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폐해졌다, 그리고 폐해지지 않았다, 두 가지 표현은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폐한 율법,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 번째는요, 모세율법인데 모세율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그냥 모세율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모세율법이 폐해졌어요. 모세율법 중에 특별히 의식법이 폐해졌습니다. 의식법은 뭐냐면요, 구약의 제사 제도, 그리고 그 당시 구약 시대에 백성들을 다스리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법, 그리고 또 의식법과는 다르게 도덕적인 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의식법을 폐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의식법을 폐하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오실 때 비둘기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메고 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것 다 잡으셔서 또 이렇게 뭐 쪼개고 칼로 이렇게 피 뿌리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주 올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또 소를 데리고 와야 돼요. 한우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서,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화목하지 못해요. 또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길에 비둘기 많으니까 비둘기 잡고 뭐 까마귀는 안 되죠. 잡아가지고 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건 나중의 일이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편하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 중에 구약의 제사 제도가 있죠. 절기들이 있어요. 나팔절, 칠칠절, 유월절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지킬 필요가 없어요. 기념하는 것은 맞지만 이거를 막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 그 양각나팔 교회에다 갖다 놓고 예배 시작할 때 그거 불고 앞에서 막 깃발을 들면서 뛰어다니고 이런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7.7절이 됐으니까 나팔절이 됐으니까 6월절이 됐으니까 이걸 몇 주 동안 지킵시다 이런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다지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은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패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1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19절에서 이것을 더 강화해서 말씀하세요.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뭐라고 되어 있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이 계명은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의 계명이에요. 모세의 계명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첫 번째는 구약의 계명, 그리고 이제부터 설명하실, 어차피 구약의 계명을 설명하시거든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도덕을 약화시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의 통치 안에는 방종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율법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나의 나라에서 폐한 바 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왔다고 해서 폐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 구절을 설명했어요. 또 IVP 그 난해구, 그러니까 난제 주석이라고 있거든요. 성경 난제 주석. 여기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랍비들의 율법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것은 분명하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율법 적용을 통해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다고 말씀하셨다. 이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초대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약화시키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요구한 것보다 낮은 의의 기준을 권장하지도 않으셨다. 도리어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셨다. 이러면 또 드는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칭의로 받는 것인데 아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롭다 하심 칭함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이 말하는 그 칭의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의 행함이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에 파기하느냐 그리고 뒤에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기라는 단어와 굳게 세우다 이 단어가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파기는 뭐냐면요. 무효화시키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세운다 그럼 뭐죠? 유효화시키다. 다시 세우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회 재건주의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신율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신율법주의라고 하는 것. 율법을 따라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가 이단임과 동시에 당시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두 이단이 있었거든요. 하나는 율법주의 이단, 또 하나는 무율법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율법주의 이단은 율법대로 안 하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옛날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의 지식을 버리지 못하고 율법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무율법주의자들은요. 아니 예수님께서 율법을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632가지 율법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지킬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무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들은 어디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주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무율법주의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무율법주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것보다 쉬운 것을 택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다 그래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부패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성경을 그렇게 훼손하는데 로마 카톨릭 사제들만 문제가 있었을까요? 교황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들이 낮추어 놓은, 그러니까 면죄부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면죄부가 말이 안 되지만 면죄부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좁고 쉬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회개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니까 내 생각, 마음의 방향 이거 하나까지도 티끌 하나 죄도 없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것보다는 돈 몇 푼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얼마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쉬웠겠습니까? 교황이 부패했다고요? 부패했죠. 그 당시 교황이. 사제들이 타락했다고요? 타락했죠. 근데 교황과 사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천주교, 카톨릭 성도들 전체가 똑같이 그렇게 타락했던 겁니다. 그 중에 소수,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마틴 루터, 존 칼빈, 이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뭔가 좀 이상한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다들 잘 알고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사라진 시대인가? 만약 우리가 율법주의가 교회의 전체적인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일 있으면 뭐 교회도 좀 빠지고 뭐 내가 좀 급한 일 있고 이러면 뭐 물질이 좀 어려우면 헌금도 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뭐 몸이 좀 약하고 핑계댈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면 봉사도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율법주의보다는 무율법주의에 가까워진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야고보서 1장 23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우리 율법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띄워주세요. 이 말씀이 죄송합니다. 말씀을 제가 안 드렸네요. 예. 방송실에 틀린 게 아닙니다. 제가 틀린 겁니다. 예. 온전하게 하는 그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지 않는 자,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부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믿기는 대단히 잘 믿으려고 노력하지만 잘못 믿은 사람들, 표현이 무척 이상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무율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폐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더 강화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의 이 20절부터 21절부터 뒤에 말씀을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뒤를 그 심리를 가지고 돈을 구워주는 자에게 묻지도 말고 빌려주고 뭐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 싶은 정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도 구약에 있었던 겉으로 보이기만 했던 그 율법을 우리의 마음속까지 끄집어 오셔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그 행위의 의도가 무엇이냐, 왜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에 대해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때로는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알고 있는 분들은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나. 바울이 이야기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으니까 그래 좀 부족해도 내가 아직은 좀 연약해도 내가 아직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끊어내지 못한 죄성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물론 폐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하신 것 같이 보이게 하셨지만 완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사랑의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율법, 십자가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 그냥 적당하게 그냥 뭐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이해해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그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 중에 지지난주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꺾어버리거나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럼 부모님인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상한 갈대 같은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은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사랑 구실도 잘 못하고 저거 나중에 어떻게 살까? 너무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드는 자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보는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그 연약하고 우리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 과연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면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실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고 또한 안타까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라 상한 갈대가 아니라 정말 어디에도 쓸모가 있는 그런 든든하고 튼튼한 갈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빛, 우리가 그냥 등불일 뿐만 아니라 횃불이 돼서 우리가 있는 그곳을 밝히 비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꼭 폐하신 것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율법을 그냥 폐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 그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면서 율법을 더 강화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부족한 것들, 연약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나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나태한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 아니라 튼튼한 갈대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결단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